오늘 얘기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을 하셨다면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단 성도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자주 회자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서구권 문화 속에서는 멸망과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한 번쯤은 기독량으로도 들어보셨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는 이 속에 드러나는 영적 의미를 한 번 더 깨우쳐 보면서 우리의 신앙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신학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간들을 오늘날 많이 보내고 있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들어갈 때 동성애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5절을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을 부르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서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알다라는 표현이죠. 사람을 알아가는 데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녀 간의 관계로 사용될 때 야다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부부 관계를 얘기한다든지.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남성이 남성을 불러내면서 야다하고 싶다. 내가 그들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상관이라고 썼고요. 실제로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오늘날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개혁신앙 같은 경우에도 저것이 가장 저주받은 심판이고 저 죄는 멸망받을 만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 동성애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은 동성애 자체만 죄라, 더 큰 죄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간음죄나 동성애나 같은 성범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가 많은 실수들을, 성 얘기를 조금 시간 해서 죄송하지만은 실수 중에 하나, 실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관계를 지키는 관계, 그리고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데, 성경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성적 순결을 강조하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것에 대해서는 잘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음행의 죄악은 간음죄 아니면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약속한 관계를 넘어서서 했던 행위들을 다 포함하죠. 동일하게 이 동성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나쁜 죄악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성범죄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육체적인 관계, 이것이 언약 안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난다면 죄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동성애도 분명히 죄죠. 그러나 이것만이 독특한 죄라고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느냐? 그게 대해서 우리가 진짜 조심스럽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죄 중에 하나겠지만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손님 대접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의아한 얘기죠. 여러분, 근데 본문 구조를 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9장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18장이 등장을 합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손님 대접하기를 극을 다하여 대접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라고 부르며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은 너무나 극렬한 반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손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들을 성적 관계로서의 대접, 그리고 이용 도구로서의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죠.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쾌락의 도구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서 도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곳이 소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도구로 봤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끝을 달려가는 오늘날 세대의 병폐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이용 대상, 그리고 자기의 쾌락의 도구, 나아가,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인지하는 세상. 오늘날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어서 정말 깊이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이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일들을 뒤집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계명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얘기하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안식일 본문만 하더라도 내 남종과 여종이 쉬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존재 가치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며 세상 전체를 뒤집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고 그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본주의의 끝을 달려간 거예요. 사람은 도구입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성적 놀이개로 생각하는 오늘날 여러분 텔레비만 틀어도 우리가 사람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성적 그런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수많은 것에서 우리가 가진 재화를 통하여 우리의 말초 자극을 만족시키는데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극날할 정도로 달려갔던 게 소돔이라는 거죠. 자, 말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소돔이 왜 망했느냐? 그들은 사람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 정말 무섭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하나님으로의 가치로 보는지, 이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고 나보다 적게 가진 무엇이라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소돔은요, 이웃 대접하기를 하나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로 봄으로 결국 망할 길을 걸어갔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거기엔 동성애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성적 놀이개로만 생각하는 문화였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날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은요, 결국 세상이 인간을 그런 가치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교회는 뭘 하고 있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돔에 유일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롯과 롯의 가정이죠. 롯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는 신앙의 모습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돔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던 롯의 가정은 어떤 신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적나라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 본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첫 번째 농담. 두 번째,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두 번째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다. 그리고 뒤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더라. 세 번째, 자, 롯의 신앙은 어떻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물론 롯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롯도 비슷했었습니다. 왜? 두 번째 얘기해드렸죠. 그것도 지체했으니까. 하나님이 곧 심판하겠다 하는데도 소돔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붙잡으려고 하고 나중에 도망가서도 소알에 정착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실제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와 별 차이 없는 도시 문화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가정, 이 교회 가정이 돈으로 시작하여 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들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무섭게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고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준다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살짝 엽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의, 공의, 사랑에는 눈과 귀를 막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나아가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성경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진짜 농담처럼 느낍니다. 우습게 여겨요. 아직도 저런 얘기하냐. 신앙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죠. 오늘 성경은요. 패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패단의 끝을.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 이 교회도 멸망시켜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시켜 준 거는 롯이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비를 부어주셔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또한 한편으로 안타까움입니다. 롯이 이렇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데 있어요.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래 살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너와 내 이웃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으로 매몰된 세상 속에서 20대 청년들은 신음합니다. 30대 40대 중년들은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고 노년의 아이들은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전보다 GDP 숫자가 그렇게 높아졌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재정적 부유가 더 많아졌는데도 갈수록 살면 답답해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소돔이 지었던 죄악을 우리가 동일하게 짓고 있고 동일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를 향할 때 이 롯의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 뿐 아니라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그 여자가 이 롯의 아처가 결국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소돔은 소금으로 성공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 소금되어버린 성도가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막 미련이 너무 많아서 결국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오늘 고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도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질문합니다. 롯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장과 19장의 연계성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롯이 살아남은 이유는 또 다른 성도이며 또 다른 교회인 아브라함이 롯을 가슴에 품고 소돔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에 다 침식되어 있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그것을 역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아브라함. 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게 칭송으로 섬겨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둘 다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롯을 품고 기도했어요. 결국 롯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아브라함의 기도, 나아가 이 기도는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려가는 그 기도,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 오늘 본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이 본문 속에서 둬야 되죠. 이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여러분 혹시나 성경 있으시면 28절에서 29절 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루가 지나서 소돔이 멸망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소돔에 있는 롯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은 심판받는 것을 밖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요동이 쳤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나도 같은 죄인인데 살려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조카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내 기도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멋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 살아남을 눈으로 볼 수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코로나 시국에 소금을 좋아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떠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캠코에 계시면서 해야 될 일은 이 롯과 같이 잘 몰라서 아니면 오히려 세상 속에 너무 그것이 좋아서 믿음의 자녀인데도 히드히드 거기서 섞여서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일을 동시에 다 해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들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소돔의 심판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림을 통하여 세상을 저항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용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그 경험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캠코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2021년도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20장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